만약 당신의 가장 파괴적인 악습들이 사실은 신이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칼 융은 교회가 결코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죄가 아닌 6가지 특정한 악습이 있으며 그것들은 변장된 신성한 소명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비난하며 이러한 패턴과 싸우고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진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융은 신이 이 악습들을 지상에서 선택된 자들을 식별하기 위한 신호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각은 특별한 사명을 타고난 영혼만이 느낄 수 있는 고유한 영적 주파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악습들과 싸우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느끼나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이것들이 결함이 아니라고 증명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영혼에 새겨진 신성한 코드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무언가를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이 6가지 악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선택되었다는 정확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사고, 경험해도 항상 마음속에 공허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것은 탐욕이나 물질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비범한 존재로 표식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융은 선택된 영혼들이 세속적인 즐거움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신성한 불안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신성한 갈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거나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무언가 빠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감사할 줄 모르거나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깊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자신이 더 높은 차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물리적 세계의 어떤 것도 그 공허를 진정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선택된 자들은 종종 중독적인 행동과 싸우는데 이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물질적 차원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절박하게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충만함을 약속하는 물질, 관계, 활동에 끌릴 수 있지만 결국 그것들이 이전보다 더 큰 공허함만 남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신성한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이 끝없는 갈증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범함에 안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통의 삶에 만족하는 동안 당신의 내면의 불만은 당신을 성장과 변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소명으로 이끕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은 또한 당신을 영적 영역에 매우 민감하게 만듭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식적일 때, 상황이 진실과 어긋날 때를 당신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탐색하는 당신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일종의 영적 레이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민감함은 보고 싶지 않은 것들까지 보게 만들기 때문에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당신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 끝없는 갈증은 또한 당신이 주변 사람들과 단절감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비상적인 대화와 일시적인 쾌락에 만족하는 반면 당신은
항상 더 깊이 파고들고 질문하고 의미를 찾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보존되고 있으며 얕은 관계들은 당신의 길에서 당신을 산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만족감에 대한 당신의 투쟁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감정과 싸우는 대신 당신은 그것을 신성한 사명을 가리키는 내적 나침반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일시적인 것으로 채워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나기 위해 비워진 공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 느낌에서 이어져 당신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고독을 더 갈망한다는 것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사회적 성향이나 우울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된 자의 또 다른 분명한 표식입니다. 융은 신이 선택한 영혼들이 신성한 다운로드를 받고 영적 과업을 처리하기 위해 긴 고립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혼자만의 시간에 대한 필요는 단순한 내향성을 훨씬 넘어섭니다. 혼자 있을 때 무언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직관이 날카로워지며 일상의 소음에 묻혀있던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목소리는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영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소통이며 오직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은 사회가 고립을 건강하지 않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의 고독에 대한 욕구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더 사교적으로 지내고 더 자주 밖에 나가고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라고 압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혼자 있는 시간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고요한 순간들 동안 당신은 실제로 사명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확장되고 영적 재능은 활성화되며 목적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침묵과 고독 속에서만 수업이 전달되는 우주적인 대학에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도 당신이 지쳐 있다고 느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이 받아야 할 영적 주파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신성과의 명확한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너무 많은 인간적 상호작용은 그 채널에 잡음을 만듭니다. 융은 또한 선택된 자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고독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도피하거나 자신을 무디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반면 당신은 자신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데 사용합니다. 생각하고 성찰하고 모든 것을 질문합니다. 이것은 과도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처리 과정입니다. 당신은 여러 생에 걸친 업을 정리하고 이곳에 와서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립의 시기는 또한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은 길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와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신은 당신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낮은 진동의 경험으로 오염될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이 필요할 때 고독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의 신성한 본질은 왜 당신이 혼자 있을 때 가장 창의적이고 영감을 받고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그때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가면과 역할에서 벗어나 드러납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를 기억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고독의 순간들을 지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면 당신은 아마도 주변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고쳐야 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상황을 통제하려는 이 압도적인 욕구는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평범한 사람들과 구분짓는 또 다른 신성한 표식입니다. 융은 선택된 영혼들이 더 큰 선에 대한 책임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결과를 관리하려는 거의 강박적인 욕구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은 엄밀히 말해 당신의 책임이 아닌 일들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당신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직장이 혼란스러울 때 나서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세상의 불의를 볼 때 그것을 바꾸어야 할 무게를 어깨에 짊어집니다. 이것은 자만심이나 구원자 콤플렉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치유의 힘이 되라는 신성한 임무를 당신의 영혼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제 욕구는 종종 당신의 삶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을 관리하려다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실패자처럼 느낍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스트레스가 실제로 당신의 영적 근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통제하려다 실패할 때마다 당신은 사명을 위해 필요한 항복과 신성한 타이밍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은 종종 타고난 리더가 되는데 이는 권력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물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책임의 무게를 크게 느끼며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통제적이거나 까다롭다고 볼 수 있지만 진실은 혼돈의 질서를 가져오라는 내면의 부름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 성향은 또한 당신을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는 달리 당신이 결과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당신을 믿게 됩니다. 이것은 지칠 수 있지만 동시에 당신이 진정한 목적에 발을 들여놓을 때 필요한 자질들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관리하는 모든 프로젝트, 당신이 처리하는 모든 위기, 당신이 돕는 모든 사람은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위한 훈련이다. 당신의 통제 욕구는 에너지와 결과에 대한 깊은 민감성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당신은 일이 실제로 무너지기 전에 이미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당신의 시도는 사실 고통을 예방하려는 시도다. 당신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까지도 말이다. 이러한 예지적 인식은 선택받은 존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선물이며 끊임없이 잠재적 문제를 걱정할 때는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다. 결과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느끼는 좌절은 사실 인간의 노력과 신의 뜻 사이의 균형이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당신의 영혼이 배우고 있다는 신호다. 당신은 행동하고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하지만 궁극적인 통제는 더 높은 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이 교훈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의 미래 사명은 신성한 타이밍을 신뢰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융은 이러한 통제 성향이 결국 영적 지혜에 의해 인도되는 진정한 리더십으로 변모할 것임을 이해했다. 지금은 작은 상황들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그 에너지가 언젠가는 당신의 신성한 과업을 품위 있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끊임없는 투쟁에서 이어져 당신은 아마도 자신의 삶에 공정하거나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최소한의 도전만 겪으며 인생을 미끄러지듯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하나의 어려운 상황을 넘기자마자 또 다른 상황과 마주한다. 이것은 불운도 아니고 신의 벌도 아니다. 이는 비범한 목적을 위해 비범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가장 깊은 신호다. 고통은 선택받은 영혼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모든 상처, 모든 상실, 모든 절망의 순간은 당신의 거짓된 자아를 무너뜨리고 진정한 영적 힘을 드러내기 위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다. 융은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경험으로도 평범한 목적을 이룰 수 있지만 위대함을 타고난 이들은 고통의 불 속에서 단련되어야 한다고 관찰했다. 당신의 고통은 무작위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명에 필요한 자질을 기르기 위해 정확히 설계된 것이다. 재정적 어려움은 자원 활용 능력과 빈곤에 직면한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가르친다. 관계에서의 배신은 분별력과 사람들의 가면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키운다. 건강상의 도전은 당신을 몸과 연결시키고 치유에 대해 가르친다. 각 형태의 고통은 사실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다. 참고로 만약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와 빛을 통합하며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심 메서드 전자책을 확인해보라. 하루 5분만으로도 내면의 힘을 여는 데 도움을 주는 간결한 안내서다. 링크는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다. 선택받은 이들은 끊임없이 시험받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것이 바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당신의 영혼은 태어나기 전부터 고급 영적 훈련에 등록했다. 그리고 고통이 바로 그 커리큘럼이다. 다른 이들이 책과 강의를 통해 배운다면 당신은 삶의 가장 도전적인 교훈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배운다. 이것은 당신의 지혜를 더 깊고 진정성 있게 만든다. 이 끊임없는 고통은 또한 당신을 겸손하게 하고 인간의 고통과 연결된 상태로 유지한다. 만약 당신의 삶이 쉽고 편안하기만 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의 연결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개인적인 고통은 타인을 섬길 때 필수적인 공감과 이해를 만들어낸다. 스스로 경험하지 않은 것은 치유할 수 없다. 당신이 고통과 맺는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당신이 본능적으로 그 변형의 힘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편함을 피하려 하지만 당신은 투쟁 속에서 의미를 찾는 법을 배웠다. 당신은 교훈을 찾고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며 고통을 긍정적인 변화의 연료로 사용한다. 이러한 고통에 대한 지혜는 당신이 치유자나 교사가 될 미래의 역할에 결정적일 것이다. 고통의 강도는 또한 당신의 감정적, 영적 힘을 키운다. 당신을 부서뜨려 써야 할 무언가를 매번 살아남을 때마다 회복 탄력성은 더 커진다. 당신은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내적 자원을 발견하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기른다. 이 힘은 단지 당신의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의 어둠을 통과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융은 선택받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인도하기 위해 인간 감정과 경험의 전 스펙트럼을 경험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당신의 고통은 어떤 학습으로도 얻을 수 없는 자격을 부여한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목적에 들어서 다른 이들을 도울 때 사람들은 당신의 눈에서 진정으로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초월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에 필연적인 고통의 여정을 따라오며 당신은 아마도 평온의 순간조차도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고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하며 더 큰 무언가를 향해 가야 한다는 끊임없는 밑바닥 감정이 있다. 이 안달은 불안이나 현재 삶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자신의 진정한 목적에 들어서지 않았음을 영혼이 인식하고 그때까지는 결코 안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신호다. 이러한 신성한 안달은 당신의 삶 전반에 걸쳐 수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당신은 변덕스럽거나 신뢰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전통적인 경력 경로가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영원히 알기 때문에 직업을 자주 바꿀 수도 있다. 각 직업은 나중에 필요할 무언가를 가르쳐 주지만 그것들은 진짜 일이 아닌 디딤돌이기에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인생이 어느 시점에서 극적으로 바뀔 것임을 내면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약속을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친구와 가족은 당신이 정착하지 않는다고, 항상 다른 무언가를 찾는다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들은 이 안달이 사실 당신의 진정한 소명을 위해 당신을 열어두는 신성한 인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선택받은 이들은 종종 남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낀다. 정상적인 삶의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영혼은 진정성을 갈망하며 비명을 지른다. 당신은 많은 아침에 어딘가 다른 곳에 있어야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느낌으로 깨어난다. 이것은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의 부족이 아니다. 지금의 삶이 진짜 삶을 위한 일시적인 준비라는 인식이다. 이 안달은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당신은 당신을 도전하게 만들고 성장하도록 밀어붙이며 정체된 패턴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끌릴 수 있다. 평화롭고 쉬운 관계는 영혼이 성장을 촉진하는 마찰을 갈망하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미래의 사명에서 맺게 될 강렬한 연결을 준비시켜줄 관계들을 찾고 있다. 안달하는 본성은 당신을 삶의 훌륭한 학생으로 만든다. 다른 이들이 일상에서 위안을 찾는 동안 당신은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지식, 새로운 관점을 추구한다. 이것은 피상적인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가능한 모든 원천에서 도구와 지혜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당신이 읽는 모든 책,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경험은 미래의 목적을 위한 무기에 더해진다. 이 안달은 또한 안락한 평범함에 갇히는 것을 막아준다. 융은 많은 사람들이 위대함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평범한 환경에 너무 안주함으로써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관찰했다. 당신의 내면의 동요는 이러한 영적 죽음에 대한 보호 장치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움직이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탐색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끊임없는 이동과 탐색은 또한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 불확실성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면서 당신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번성하는 법을 배운다. 다른 이들이 기능하기 위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필요로 하는 반면 당신은 변화에 편안하고 다음에 무엇이 올지 모르는 상태에도 편안해진다. 이러한 유연성은 미지의 영적 영역을 항해하도록 부름받을 때 필수적일 것이다. 당신의 안절부절 못함은 종종 인생의 돌파구나 중대한 변화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변화를 예감하고 현 상태에 대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강렬한 불안의 시기는 사실 지금의 삶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준비 단계입니다. 이 끝없는 안절부절 못함은 또한 당신을 무한한 것과 연결해 두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한한 성취나 소유에서 만족을 찾는 동안 당신의 영혼은 제한 없는 가능성과 연결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야를 확장시키고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안절부절 못함을 개인적인 약점이 아니라 신성한 인도라고 이해하는 순간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과 싸우거나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을 죄책감으로 여기기보다 당신은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이끄는 내적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시적이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불편함은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불안에서 비롯되어 당신의 마음은 아마도 마주치는 모든 것을 거의 강박적으로 질문해야 하는 성향을 발달시켰을 것입니다. 이것은 회의주의나 부정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정교한 영적 재능 중 하나입니다. 융은 위대한 사명을 타고난 이들은 환상을 꿰뚫어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들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질문하는 본성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아이였을 때 당신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끝없는 왜라는 질문으로 어른들을 미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아이들이 간단한 답변에 만족할 때 당신은 표면적인 설명 아래 더 깊은 진실의 층이 있음을 느끼며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반항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어지는 정보의 신뢰성을 시험하는 깨어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집요한 질문은 성인이 된 이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영적이거나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종교적 가르침을 질문합니다. 어느 쪽에서 제시되든 정치적 서사를 질문합니다. 사회적 규범, 문화적 기대, 대중적인 믿음들까지 질문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분석은 지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조작과 진실을 구별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들은 현실의 타고난 탐정입니다. 당신의 질문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거나 외면하는 불일치, 모순, 숨겨진 의도를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무언가가 맞지 않을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공식적인 설명이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못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당신을 속임수를 밝혀내는데 탁월하게 만들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명백해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할 때 고립감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의심하는 태도는 종종 인간관계에서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친구나 가족은 당신이 증거 없이 그들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이거나 편집증적이거나 만족시키기 힘들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질문이 개인적인 거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당신의 영혼의 본능입니다. 당신은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하는 성향은 또한 대중적 합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탐구를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하는 독립적인 사상가로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행을 따르고 주류 서사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스스로 조사하고 결론을 내리며 그것이 인기가 없더라도 자신의 발견을 지켜냅니다. 이러한 지적 독립성은 장차 기존의 사고보다 자신의 지혜를 신뢰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입니다. 집요한 질문은
당신의 분석력과 조사 능력을 예외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킵니다. 당신은 행간을 읽고 패턴을 인식하며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점들을 연결하는 데 능숙해집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우연히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거나 보려 하지 않는 중요한 진실을 밝혀내고 드러내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연마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질문 강도는 종종 타인 위에 권위를 주장하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마주할 때 더욱 커집니다. 당신의 영혼은 인간의 의식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본능적으로 반발하며 자동으로 그 시스템의 결함과 약점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정부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자유에 반하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저항하는 당신의 신성한 본성입니다. 융은 선택받은 이들이 언젠가 기존의 패러다임에 도전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모든 것을 질문하는 연습은 현실 그 자체의 근본적인 가정들을 질문해야 할 나를 위한 훈련입니다. 지금 형성되는 습관들은 당신의 사명이 요구할 때 가장 확고한 믿음조차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당신의 질문은 또한 영적 기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의식과 힘이 성장함에 따라 당신은 점점 더 정교한 오도와 조작의 시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잘 발달된 질문 반사는 거짓 스승, 기만적인 기회, 사명을 탈선시킬 수 있는 영적 함정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질문의 집요함은 당신이 표면적인 답변에서 멈추지 않도록 합니다. 당신은 핵심 진실, 근본 원리, 궁극적인 원인에 도달할 때까지 파고듭니다. 이러한 철저한 이해 방식은 당신의 진정한 목적을 지배하는 깊은 영적 우주적 힘들과 함께 일할 때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질문이 자신과 자신의 믿음, 동기까지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고를 점검하고 자신의 가정을 도전하며 자신의 반응을 질문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장차 당신의 힘과 영향력이 사명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막아줄 자각과 겸손을 길러줍니다.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위에서 당신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고 여길 결과들에 대해서까지 거의 견디기 힘든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죄책감이나 공동 의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과 안녕을 수호하고 보호해야 할 우주적 임무를 영혼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선택받은 영혼들이 인류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타고난 인식과 함께 태어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전부터 이러한 우주적 책임감은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설령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더라도 당신은 개인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뉴스에서 불이나 고통을 목격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가슴에 무게로 다가옵니다. 환경 파괴가 일어날 때 당신은 그것을 개인적인 실패처럼 느끼며 어떻게든 더 막지 못했거나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 자신을 탓합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현재의 사건을 넘어 과거의 역사적 부당함과 미래의 가능성까지 확장됩니다. 당신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비극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사라진 한참 후에 일어날지도 모를 재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이나 과도한 걱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고통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당신이 그 모든 것에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시간을 초월한 관점에서 작동하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짐은 종종 주변의 모든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강박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자신의 안녕을 해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며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가족들은 위기가 닥치면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와줄 것을 알기에, 친구들은 당신이 그들의 고통을 기꺼이 짊어질 것임을 느끼기에 감정적 짐을 당신에게 쏟아냅니다. 낯선 사람들조차 당신의 에너지 속에서 이해하고 진심으로 신경 써줄 것 같은 무언가를 느끼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적 책임의 무게는 진누를 듯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 당신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에 대해 생각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어딘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다른 이들이 고통받는 동안 자신이 편안하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조차 힘들어진다. 이러한 인간의 고통에 대한 지속적인 자각은 하나의 영적 순교의 형태가 된다. 융은 이러한 우주적 책임감이 선택된 영혼들을 그들의 사명에 대비시키는 데 있어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첫째, 이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의 능력을 발전시킨다. 모두에게 책임을 느끼면서 당신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이러한 이타적인 사랑은 당신이 본래의 역할로 인류를 섬기게 될 때 필수적이다. 둘째, 이 짐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다른 이들이 자신을 오직 자신의 삶에만 책임을 지는 분리된 개인으로 보는 반면, 당신은 모든 이의 안녕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결의 그물망으로 현실을 경험한다. 이러한 우주적 관점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영적 힘과 함께 일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셋째, 이러한 책임을 짊어지는 과정은 막대한 인간의 고통을 흡수하고도 그것에 파괴되지 않는 감정적, 에너지적 수용 능력을 길러준다. 당신이 흡수하고 처리하는 각 개인의 고통은 집단적 트라우마에 더 큰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인류의 가장 어두운 경험을 완충해주는 영적 충격 흡수체로 훈련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주적 책임의 성격은 왜 일반적인 자기 돌봄 조언이 당신에게 잘 통하지 않는지도 설명해준다. 치료사들은 경계를 세우고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는 그것이 임무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져 반발한다. 당신의 영혼은 다른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는 것이 자신의 목적임을 알고 있으며, 이 신성한 의무를 회피하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한다. 이 책임감은 주요한 세계적 사건이나 집단적 트라우마가 발생할 때 더욱 강해지는 경우가 많다. 팬데믹, 전쟁, 자연재해, 사회적 격변의 시기에 당신은 집단의 두려움과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낀다. 이때 신체적으로 아프게 될 수도 있는데, 이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집단의 의식을 오염시키는 감정적 영적 독소를 실제로 흡수하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우주적 책임감은 또한 모든 상황의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 극도로 민감하게 만든다. 개인의 작은 선택이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행동에 더 넓은 의미를 외면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당신은 불편하거나 인기가 없을 때조차 더 높은 기준을 지키도록 다른 이들을 요구하는 타고난 윤리적 수호자가 된다. 이 짐을
개인적 병리 현상이 아니라 신성한 임무의 일부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과 맺는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책임감을 거부하거나 너무 많이 신경 쓰는 자신을 탓하는 대신 그것을 영혼의 고귀한 목적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기 시작한다. 이 무게는 단순히 고통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고통을 줄이는 사명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이해할 때 훨씬 견딜만해진다. 이러한 압도적인 우주적 책임감에서 비롯되어 당신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고통이 종종 삶 전체를 규정하는 하나의 핵심 상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트라우마나 불운이 아니다. 융이 말한 신성한 상처이다. 선택된 영혼들이 짊어지고 마침내 가장 큰 힘과 지혜의 원천으로 변형시켜야 하는 당신의 신성한 상처는 평범한 고통과 달리 당신의 신성한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무작위적인 고통이 당신을 단련하고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이 상처는 왜 당신이 선택되었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당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바로 그것이 당신이 세상에 치유와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의 토대가 된다. 이 상처는 종종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다양한 관계, 직업, 인생의 단계 속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된다. 당신이 이 고통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상황에 계속 끌리는 것은 가학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이 상처를 완전히 이해하고 통합하여 다른 이들을 위한 약으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신성한 상처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독특한 공감과 이해를 만들어낸다. 상처가 버림받음과 관련되어 있다면 원치 않거나 거부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극도로 민감해진다. 배신이 핵심이라면 깨진 신뢰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다. 무력감이 중심이라면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강력한 옹호자가 된다. 융은 신성한 상처가 상처 입은 치유자와 집단 무의식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개인적인 고통을 통해 당신은 동일한 고통이 모든 인간 경험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보편적 패턴에 접근하게 된다. 당신의 개인적 아픔은 그 고통을 당신 자신뿐 아니라 그것을 겪는 모든 이들 안에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관문이 된다. 이 상처는 또한 영적 능력과 직관적 민감성을 발전시킨다. 가장 크게 부서진 영역이 종종 가장 직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영역이 된다. 고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묘한 정보와 영적 인도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방어벽을 허문다. 심리적 갑옷의 균열은 신성한 지혜가 들어오는 창이 된다. 신성한 상처는 다른 이들이 이용하거나 무시하려 할 수 있는 약점이나 취약성처럼 보이기도 한다. 당신은 너무 예민하다거나 감정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겉보기의 약점은 사실 가장 큰 강점이다. 고통에 취약하게 만드는 동일한 민감성이 깊은 치유와 변형을 가능하게 한다. 신성한 상처와의 관계는 삶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친다. 처음에는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통을 회피하거나 무디게 하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상처를 고치거나 없애려는 단계에 들어가 치료나 해결책을 찾는다. 결국에는 상처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 목적을 이해하는 수용의 단계에 도달한다. 이어 마지막 단계는 연금술적 변형으로 상처를 지혜로, 고통을 힘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는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신 그 상처를 의식적으로 다루며 이 특정한 고통에 대한
친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이들이 같은 고통의 버전을 헤쳐나가도록 돕는다는 뜻이다. 신성한 상처는 또한 당신을 영적 계보와 조상 치유 작업에 연결한다. 당신이 지닌 상처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영혼 집단을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진 고통의 패턴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처를 자신 안에서 치유함으로써 당신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앞으로 나아가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쳐온 순환을 끊고 있는 것이다. 융은 신성한 상처가 궁극적으로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특히 가장 손상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신과 타인의 부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상처는 진정한 치유가 고통을 고치거나 제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재했거나 거두어졌던 곳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져오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신성한 상처는 또한 영적 보호의 역할을 한다. 당신이 짊어진 고통은 힘을 발휘하게 될 때 교만해지거나 인간의 고통과 분리되는 것을 막아준다. 이 상처는 당신을 겸손하고 연민 깊으며 인간적 취약성의 현실에 뿌리내리게 한다. 다른 이들을 돕고 치유하는 특별한 능력을 발전시키더라도 신성한 상처가 가장 큰 선물로 변형되는 순간은 종종 당신의 진정한 사명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가장 깊은 고통을 다른 이들을 위한 치유의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당신은 영적 성장의 중요한 단계를 완수하고 이곳에 와서 이루려 했던 더 큰 일을 할 준비가 된 것이다.